할렐루야. 아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로 날로 더 은혜가 넘치는 성가대 찬양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설교의 말씀은 우리 지난 설교와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설교 기억 나십니까? 네? 지난 설교에 우리가 원하는 바와 다르게 우리 인생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신앙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지만 그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어떤 모습들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드린 거죠.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몹시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 선교지 교회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들이 경험하기 참 어려워하는 참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능력을 베푸셨는지, 그런 선교지에서의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태국의 어느 시골 마을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이 교회는 한 20여 명 정도가 같이 모여서 옹기종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어린아이 성도였습니다. 담임 전사님과 함께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가 예배당이 너무 낡았어요. 우리 선교지 가보면 아시겠지만 교회들이 다 우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비가 오는데 비가 오니까 너무 낡아갖고는 그 비가 막 새는 거예요. 주룩주룩 빗물이 떨어져서 도저히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전사님이 성도들을 모으고 회의를 했어요. 야, 예배당을 우리가 신축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전사님이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어서 예배당을 신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면 어린 아이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 어린 소녀, 교사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중고등학생이 교사였잖아요. 그렇죠? 그 교사 소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회도 하고 매일 아침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하는 그런 아주 신실한 소녀였는데 이 소녀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새 예배당 건축하게 해주세요.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소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하라. 네가 하라.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게 처음에는 그런 걸 잘 못 들어봤기 때문에 이게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네가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녀가 반문했답니다. 저는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어리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잖아요.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광고가 하나가 눈에 들어와요. 어느 안과병원에서 눈을 삽니다. 그런 광고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 일이거든요. 한 10년 전 일이거든요. 처음에는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그 마음에 성전 건축은, 예배당 건축은 네가 하라 하는 음성과 중복이 돼서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 읍내에 있는 안과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눈을 팔기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의사가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쁜 소녀가 눈을 팔려고 하지? 하면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데 가진 것이 없어서 내 눈이라도 팔아서 건축하려고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더 놀라서 묻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데 눈까지 팔아서 예배당을 건축해야 하냐? 그래서 한 주간 더 시간을 줄 테니까 그래도 정말 눈을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때 다시 와라,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의사가요, 이 소녀를 돌려보내고는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교회에 대해서 궁금증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인데 그 어린 소녀가 저렇게 할까? 그래서 그 교회가 아니고 다른 지역의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를 만나고 물어봤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 의사의 방문과 질문을 받은 그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과 그리고 죄와 복음 그리고 영생과 천국을 간단하지만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은 의사가요, 하나님 은혜로 그때부터 교회에 관심이 생기게 됐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소녀가, 눈을 팔러 왔다는 소녀가 다시 찾아왔어요. 의사가 물어보나요? 아직도 눈을 팔기를 원하냐?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가 소녀에게 말하기를, 눈을 팔지 않아도 된다. 그 교회 예배당은 내가 지어주겠다. 그래서 그 동네에 새 예배당이 건축이 되었고 그 의사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놀라운 일은 그 소녀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이 소녀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학비를 대주고 생활비 대주고 대학 공부까지 시켜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또 심심해요. 여기까지도 놀라운 얘기인데 더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소녀가 그 의사의 아들과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교회를 위해 헌신한 그 소녀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죠. 한 소녀의 작은 헌신이 불러일으킨 기적, 이런 기적이 있기에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역사심을 감동적으로, 간접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위화감이 없죠. 그렇죠? 아니, 눈을 내가 주님 위해서 드리겠다라고 했던 소녀이기 때문에 그만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그럴 만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눈 다 하나씩 여느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과부가 헌신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의 처음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해요. 때는 언제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헌금함을 마주 보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 헌금함을 가운데다 놓고 제가 여기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그런데 헌금하러 들어오는 성도들 보면, 나를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뭔가 의도한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대부분인데 자기적으로 뭔가를 일을 만들려고 행동하신 적이 별로 없으세요. 이 부분은 좀 특이하게 예수님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행동하신 거죠.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셨다고요? 어떻게 넣는가? 그렇게 앉아서 보시는데요, 처음 헌금하는 사람 중에 부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헌금을 넣습니다. 어떻게 넣었을까요? 그때 당시는 그 헌금이 지폐가 없고 다 금속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헌금함도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헌금함에 돈을 집어넣으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많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랑라랑 한 소리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만큼 많이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헌금 떨어지는 그 소리가 마치 그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부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도 자랑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많이 넣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만큼 헌신적인지도 자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 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과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녀가 넣은 헌금은 딱 2렙돈, 곧 한 고드란트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렙돈은요, 그때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 중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어요. 그 렙돈은 잘 알려진 화폐 단위인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 데나리온,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노동자의 하루 임금 삭시예요. 오늘날 임금 하루 일당을 치면 예전에는 한 1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20만 원, 30만 원도 간다고 하니까 일에 따라 다르니까요. 근데 뭐 10만 원으로 친다고 해도 그 렙돈은 약 1,500원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10만 원의 64분의 1이 정확하게 1,562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2렙돈이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한 3,0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뭐 2배로 친다 해도 6,000원. 당시 가치로도 아주 작은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2개 동전을 아주 작은 크기의 동전이기 때문에 헌금함에 넣었을 때 그 소리가 아주 미미했을 것, 들리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과부의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을 부르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이 과부와 그 헌금의 모습에 주목하게 하려는 행동이었겠죠. 제자들아, 얘들아 와서 봐라. 이 과부가 헌금한 거 봐라. 이 여인이 헌금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뜻일 겁니다. 43절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일단 과부가 헌금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데 이 2렙돈이지만 다른 부자들이 넣은 것보다도 훨씬 큰 그 가치로 넣어졌다라는 거예요. 가장 적게 넣은 과부의 헌금을 주님이 가장 많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44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말씀하세요. 사람들은요, 헌금의 양을 보지 않습니까? 양이 많으면 좋아했고 자랑했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양이 적으면 싫어했고 부끄러워했고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계산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가 많죠. 특별히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많이 넣은 사람이 더 좋은 거죠. 조금 넣은 사람이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눈에 볼 때는 많이 넣은 사람보다도 이 과부가 왜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없는 중에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로 따지다 보면 이 헌금의 가치는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을 본 게 아니라 뭘 보신 거예요? 가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치를 볼 때 이 여인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 드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값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드리는 헌신들이 있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게 얼마나 많고 크고 높고 대단하나 따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여인이 드린 헌금 양보다 그 믿음과 그리고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헌신의 마음을 높이 산 거죠. 헌신의 모양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헌신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아름다운가를 알려주는 본문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드린 것이 아니고 작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요, 이 내용이 여기서 그냥 끝쳐요. 그냥 드린 것으로 끝이고 칭찬하는 것으로 끝쳐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미완성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다고 하는데 그럼 이 여인은 그날 저녁에는 뭘 가지고 먹었을까? 어떻게 하루를 또 살았을까? 궁금한 적 없으셨습니까? 좀 더 이야기를 붙이자면 이 여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붙여보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생활비 전부를 드렸을 때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의 생활이 풍족해졌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 이야기에 덧붙였다고 하면 엘리야에게 있던 거 다 드렸던 과부가 그 기름 종지에 막 기름을 부었더니 막 기름이 넘치도록 부어져서 있던 빚을 다 청산했던 것처럼 또 보아스를 만났던 룻과 같이 인생의 절망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여인에게도 극적인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가 덧붙여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눈을 바치려고 했던 그 소녀가 나중에는 의사 며느리가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말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헌신을 생각할 때, 헌신을 내가 이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동적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헌신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 모른 척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이야기가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그 과부가 어떻게 되었더라, 어떻게 잘 살더라,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과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상상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 여인을 분명히 돌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그 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야 헌신하면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 여인이 드린 것 자체, 그 여인의 마음가짐, 신앙의 상태, 그리고 거기서 나온 그녀의 결단과 헌신 그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예상해 보는 거예요. 그 과부가 이런 헌금, 자기 생활비 전부를 가진 것 중에 모든 것을 다 드렸을 때 그 마음,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 두 가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진 것은 없지만 이렇게 헌금하면 우리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삶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드렸을 것이에요. 두 번째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비록 가난한 과부이며 보잘것없는 가난한 여자이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첫 번째일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실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그 뒤에 일어난 일보다도 지금 이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지금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하다. 지금 그 중심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계속 드리지만 우리 믿음 안에 이런 기대가 있어요. 내가 주님께 헌신하면, 내가 이렇게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 이만큼 나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거 우리 부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부정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저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게 헌신하신 분들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있던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돌보시고 경외하는 자를 지키십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가 성도들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야기 좋아해요. 이런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더 헌신할 것이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이냐? 이게 주고받기식의 기브앤테이크식의 거래 방식의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다면 그거는 이게 지금 우리 땅에서 받는 것보다도 하늘에서 쌓는 보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하늘에서 쌓는 보화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것들 자꾸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헌신하는 그 이유가 뭐냐? 너희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너무 좋아서 그 드리는 그것이냐? 그것이어야 한다. 예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팀도 성가대도 또 우리 예배위원들도 계신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을 때 뭔가 하나님 주어진 복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보여지는 가시적인 칭찬 때문에 그거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금방 나가 떨어질 거예요. 왜? 그렇게 쉽게 가시적인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과 수고, 땀과 어떤 때는 피까지 흘려가야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투자했을 때 그만큼 얻어지는 복이 있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서 그 뒤에 안 바라보고 그 뒤 거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거를 오늘 우리 주님께는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입니다. 적어도 해화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에 헌신을 하신다면 뭔가를 바라보고 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의 그 감격이 너무 크고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같은 선교지 태국에서 있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태국에는 아직도 무당들이 많대요. 그 태국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전도하는데 어느 날 무당 중에 가장 큰 무당, 왕무당이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왔더래요. 아니,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을까? 선교사님이 의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왕무당 그 중에 이제 무당이 한 7명 있었는데 그 중에 왕무당이니까 우리식으로 속된 말로 대빵 아닙니까? 대빵이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왔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당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귀신이 무서워서 무당에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갖다 준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거 다 포기해야 돼요. 근데 이 무당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거예요. 교회를 나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그 무당이 이제는 6개월 지났으니까 자기도 세례를 받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뭐 우리 식으로 약식으로 한 게 아니라 거기는 강이 있으니까 강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세례, 침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이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첫 성찬에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었던 사람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들어간 순간에 귀신들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거기서 몸이 고꾸라졌어요. 반신불수가 되었어요. 야, 이거 참 걱정이 되는 겁니다. 누가 가장 걱정이 컸겠습니까? 예? 선교사님.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저 무당이 귀신 섬기다가 세례받아서 저렇게 되었다. 귀신이 미워해서 저렇게 되었다. 이런 소문 퍼지면 그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래도 이 선교사님이 그 무당이었던 신자를 신방 갑니다. 말씀도 전해주고 기도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낫지가 않아요. 나야 하는데 계속 기도해줘도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 마음이 타들어갔겠죠. 이거 큰일이다. 이거 그냥 이대로 끝나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데 어떡할까.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어요. 선교사님이 신방을 가서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이번에는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고 해서 물어봤어요. 세례 받은 거 후회하지 않냐고. 왜요? 세례 받은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근데 그 질문을 하는데요, 이 무당이었던 사람이 막 몸이 못 움직이니까 막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막 고통스럽겠다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눈을 똑바로 선교사님을 쳐다보면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래도 다시 물었어요. 다시 무당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없네요. 무당으로 돌아가면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주는데 무당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고. 그랬더니 또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무당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굽신거리고 먹을 것 가져다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을 받을 수도 없고 이렇게 반신불수가 되었지만 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 봤더니요, 왕무당이었지만 무당 일을 하면서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었대요. 매우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웠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자기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비록 몸은 이렇게 반신불수가 되었지만 평안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당이었는데, 초신자인데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당이었던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나는 그 확신이 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0년 무당 생활했어요. 그런데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자녀로 택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지금은 놀라운 평안으로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이 초신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하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구원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주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받은 것 없어도, 내게 뭔가 떨어지는 것이 없더라도, 내가 이렇게 병환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듣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이렇게 많은 걸 주셨다, 그것 때문에 내가 좋다,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없더라도, 그런 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지금 당장 예수 믿는 그 자체, 예수를 섬기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아픈 질병을 감당하면서, 불편을 감당하면서도 내가 주님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이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부담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하게도 6개월 뒤에 치료되었습니다. 건강하게 돼서 마을에서 산 예수를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자기를 좀 데려다 달라고, 내가 고백하고 싶다고, 자기를 살려주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거, 그거를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예배도 헌신 아닙니까? 이 헌신하는 이 순간에 가져야 할 마음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 이렇게 왔는데 내게 뭔가 떨어지는 게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그런 거 없더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그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약속을 받지 못한 것 같아도, 지금 당장 응답을 받지 못한 것 같아도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역사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렙돈의 헌금을 한 여인은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떤 도우심이 있었기를 기대합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가진 것 전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으로 이 이야기는 완결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헌신하시렵니까? 아무 보답도 응답도 없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그저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받아서 이렇게 헌신하는 게 아니고, 내게 무슨 큰 복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으며 나갈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섬겼던 것 아니었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그 은혜만 우리가 생각하게 해주시오.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렙돈 드렸던 그 여인이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지만 그 뒤에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주님은 그 자체, 그 마음 자체, 그 헌신 자체를 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뒤에 이야기가 궁금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완결됐다고, 완결된 이야기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서라고 이야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 정말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